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보니까 굿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굿이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경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오후 3시경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은 어떤 대화를 했고 또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의 그 하늘로 승천하심을 보았던 제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이 오심을 경험하였던 그러한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순절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 지역의 그 방언의 언어들을 통해서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돌이키게 하였고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2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이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겠죠. 단순한 삶이 된 것입니다. 매일 그 일상 속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교육시킬 것인가,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봉양할 것인가 하는 그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에 쌓여서 시름시름 고민하며 살아가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니 가장 기본이 되는 이들의 삶의 근간은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고 교제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인생의 눈에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 속에 하루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오늘만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어제도 9시가 되면 또 어떤 특별한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성전으로 나아가던 발걸음과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 발걸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일상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오늘 성전을 향하는 그 걸음에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하는 그 기대감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향해 올라가는 그 걸음에, 그 말씀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오늘을 그저 바뀌지 않는, 반복되는 그저 그런 하루하루로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안에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어디서 무엇을 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까,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게 될지 하는 그 고민과 계획을 세우는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이 되어서 그저 그의 일상대로 성전으로 올라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행하실 일을 소망함 가운데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겠죠. 미문, 성전 미문, 성전으로 통하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이름을 단 바로 미문입니다. 그 미문 앞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구걸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 구걸하는 이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앉은뱅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불쌍한 자를 성전의 미문 앞에, 특별히 어쩌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거기에 떨구어 놓고 있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자, 그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들의 손을 거쳐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겠습니까? 어쩌면 당장 죽어도 오히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탄식하는, 후회가 많은 그런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자들이 아름다운 미문 앞에 당도했을 때에 그들은 이 불쌍한 자, 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진 않으면서 이 불쌍한 자에게 동전을 떨어뜨리고 스스로 선한 일을 했다고 여기면서 당당하게 미문을 통과하겠죠. 어느 날은 많은 이들이 기도하러 와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그 사람 앞에 나와서 그 가지고 있는 동전들을 떨구어 놓았기에 어떤 날은 수입이 많은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수입이 있었다면 그 수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상당량을 이 구걸하는 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그 메고 온 사람들에게 빼앗기진 않았겠습니까? 수입이 좋았기에 어쩌면 이 자에게는 그날 밤에, 그날 저녁에 반찬 정도가 하나 더 추가되어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영 수입이 없던 날은 반대로 배를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겠죠.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소원이라면 이렇듯 오늘 수입이 많아서 저녁에 고기 반찬을 좀 얻어 먹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아니면 혹은 저들에게 나를 메고 이곳에다가 떨고 놓는 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괴롭힘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오늘 밤을 좀 쉴 수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러한 정도가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자의 삶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다르고 매번 올 때마다 그 자리를 지키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따라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매번 보던 자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를 특별하게 주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때에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그저 동전이나 좀 떨궈주고 떠나가면 그만일 텐데 뭘 보라고 하는지 이미 그의 눈은 땅을 향해 있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데 고개를 들어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라 하는 그 음성에 뭘 보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저 얼마나 주려고 하나 무엇을 얼마나 더 얻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애써 힘을 내어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곡조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은과 금이 내게 있어서 너에게 준다 한들 너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 은과 금이 너의 것이 되겠느냐? 너를 메고 온 그 사람들만 좋게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은과 금을 너에게 준다 한들 너는 오늘 고기 반찬을 먹거나 오늘 밤에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 조금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 그것 외에는 또다시 내일이면 이 자리에서 반복되는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어서 너에게 줄 수도 없지만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너에게 주고자 한다. 그것은 내 삶의 근본적인 고통, 이제는 너무도 익숙해져서 고통처럼 여기지도 못하는 것, 그러나 평생에 너를 구속하여서 노예되었던 그 삶에 가두었던 그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시켜주고자, 구원해주고자 한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혹은 요한이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끌어일으키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곧 일어나 뛰고 서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를 보면서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평생 나면서부터 일어날 수 없었던 안진뱅이가 아니었는가? 그가 어찌 갑자기 서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지? 놀랍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둘러싸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눈들이 어떤 눈이겠습니까? 어떤 눈이겠습니까? 지금 저를 쳐다보는 눈은 아닐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고 신을 보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겠죠. 신처럼 추앙하고 높이며 칭송하는 목소리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기나 베드로와 요한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다고 혹시 생각하는 것이냐? 왜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도 어쩌면 놀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심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놀랍기도 하고 역시 내가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더니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좀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나는 특별하구나 하면서 흥분되고 마치 내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저희 가족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때로는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라면서 신기해하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여기면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줄 때 축하할 일들이 생겨서 이렇게 막 신나서 이야기할 때 제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당장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어. 내가 새벽마다 너 위해서 기도했어.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간증을 자랑하고 싶고 좀 내세우고 싶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어쩌면 나의 의로움과 나의 의인됨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간절히 기도했을지라도 치유하시는 분, 선을 행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겸손하게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보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조차도 베드로와 요한의 공적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인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있는 이 안진뱅이조차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하다고 칭송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만 말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이 안진뱅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크고 원대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죠. 그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궁금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자의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병자나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해서 부정한 자라고 여기면서 그들이 부정한 자가 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정죄하였기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이에 대해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셨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그 사건에 주목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칭송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 기회가 허락된 것임을 깨달아서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매일 올라가는 성전 미문에서 특별할 것 없이 매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때마침 이때에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신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서고 뛰는 놀라운 이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그러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놓아주고자 결정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결의를 거부한 채 강도 바나바의 목숨과 바꾸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다른 이가 아니라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생명의 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주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자신들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회복되었음을 통해서 죄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주를 죽인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도 구원받게 됨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목하게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별하게 원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보는 제 아내의 얼굴, 자녀들의 모습, 그저 스쳐 지나면 정말 특별할 것이 없는 반복되어 만나게 되고 나누게 되는 그러한 관계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이고 자녀이고 부모이고 친구와 동료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이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목하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방 안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침대 한켠에 구석에서 꼼짝 않고 앉아있더라고요. 시무룩한 표정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와도 되는데 제가 툭 말을 던졌습니다. 아들, 어디 아파? 표정이 왜 이렇게 시무룩하지?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힘들어서 그래. 뭐가 무슨 그렇게 힘든 일이 있니?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는 겁니다. 매일 학교 갔다가 학원 다니는 게 그럼 쉽겠어? 아빠는 공부 안 해봤어? 놀 시간이 없어? 라며 불만 가득한 투정을 부리는 것이죠. 아들의 얼굴에 관심 갖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돼서 이제 공부가 좀 어려워졌구나. 아직 팔팔해서 힘이 넘쳐서 실컷 뛰어놀고 싶은데 책상 안에 갇혀서, 의자에 갇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니까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들을. 갑자기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제 아들이 공부에 눌려서, 세상에 눌려서 힘겨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주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제 안에 생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 아들을 인도하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렇듯 주목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됨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계속해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 자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악한 세상 속에서 구속되고 속박받는, 자유함이 없는 두려운 노예된 삶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안진뱅이의 삶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너무도 익숙해져서 불편하다고 여기지도 못했던, 그저 비천하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를
일으켜서 자유를 주시고 다른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던 그 일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시선입니다. 은과 금을 맹목적으로 쫓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생명, 구원의 소식인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껏 일하실 성령으로 인하여 매일의 삶이 소망이 넘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구속되고 속박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시선을 투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며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께서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